아멘. 피아노 바이올린 오건 아름다운 선율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은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가득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19세기 영문학자인 조지 엘리엇의 사일러스 마너를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 그 사일러스 마너라는 이런 주인공이 영국의 중부의 작은 농촌에서 그렇게 실자는 거미처럼 휴일도 일요일도 없이 계속 밭에 앉아서 암호포를 그렇게 짜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이 15년이나 사람들과 모든 교제를 중단하고 세상과 담을 완전히 쌓고 그렇게 15년이나 암호포를 짜며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버는 이 돈을 금화를 받아가지고 밤마다 세어보는 것이 이 사람의 취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금화를 하나 둘 모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늘 바라봤는데 이것을 자기만이 앉는 언덕에다가 땅을 파고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언덕에 가서 뚜껑을 열고 이 항아리에 금화를 보면서 그 웃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금화가 다 사라진 거예요. 15년 동안이나 돈을 모아가지고 금화를 채워놓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즐거움이었는데 아니 금화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치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무래도 그 금화 쓸 것도 아니고 늘 바라만 보고 웃는 건데 거기다 돌을 집어넣고 바라보 금화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늘 눈에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평생 모으지만은 쓰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모은 모든 것이 어느 숫자에 지나지 않겠죠. 황금단지 놓고 바라보듯 자기가 모은 재산을 바라보고 웃는 현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땅을 아무리 자기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게 우리가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아리 속에 있는 금화를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아도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인도 같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부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걸어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내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걷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인생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어느 날 미국의 USA 투데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부자겠습니까? 100만 불이면 부자가 될까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독재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너무 허름하게 살아서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코넬 대학 자기 모교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증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도 두 벌의 바지를 동시에 입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에 우리가 한 벌을 입지 돈이 많다고 두 벌을 계속해서 입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개 음식을 맨날 이렇게 먹는 건 아니지요. 자기 밥에다가 금가루 뿌리고 보석가루 뿌리고 그리고 먹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는 바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빌골몬이라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가 있죠. 근데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는 자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글을 썼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쓸 때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감옥 속에 꼭 갇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생활이 필요하고 거기서 전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려고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지극히 잘 돌봤고 또 이 성도들 편에 헌금까지 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마음이 하도 기뻐서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내준 물질을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돈 자체만을 보고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헌신된 마음과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그 애정을 보고 그렇게 기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돈만 보고 기뻐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중에 가장 유명한 명언을 온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족이 무엇일까요?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그들의 윤리적인 아주 최고의 이상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이것은 모든 욕망과 감정을 완전히 초월한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누구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말이 아위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헬라적인 이런 배경을 두고 사용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스토아파는 이 자족을 자기들의 이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나 인간이 필요치 않은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감정을 제거하고 애정이나 감정도 없애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관심하게 모든 감정을 없애버리는 것을 그렇게 자족으로 가는 길로 여겼습니다. 스토익 학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피파테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그릇이나 컵이 깨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까짓 거 깨지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것 좀 죽으면 어때? 뭐 다리개나 자기의 팔이 부러지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뭐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을 목속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감정이 없는 인간. 그래서 나무나 돌 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옛날에 부처가 설산에서 10년간 고행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금욕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산에서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추위와 무릅쓰고 자신의 욕망과 싸워서 욕망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약해져도 욕망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욕망이 없어지느냐? 내가 죽어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산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이나 무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목석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어디 글이나 어떤 영상을 보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구타질을 하고 괴롭게 하고 바늘 위에 앉고 그래서 욕망을 자꾸 제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수도사처럼 그래서 뭐 산속에 들어가 도만 닦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욕망을 없애고 욕망은 다 나쁜 거야. 쇠사슬로 욕망을 꽁꽁 묶고 분재 마냥 철사슬로 막 두르고
그래서 아주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 그거를 우리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풍부에 있어도 그걸 뭐 이렇게 적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풍부할 때 욕심사납게 만족을 모른다든지, 풍부해졌더니 거만하다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하방을 보면 한나라 일국의 왕인데도 그 나봇의 포도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의 말을 들고 결국은 이 나봇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합도 이세벨도 참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게 문제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난하다고 낙심하거나 비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세를 한탄하고 늘 얼굴에 우수가 가득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거, 그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마음이 동요치 않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마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천후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그래도 안 되고, 배고프다고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비굴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는 마음, 이것이 자족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족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매사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잘 보면 외부보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아주 그냥 몇 시간 헤매가지고 기진맥진 하는데 그런 농부의 집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자기가 궁중에서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고맙다고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먹고 잘 지냈는데 그 음식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산속을 찾아가서 농부의 집에 가서 자기 정체를 말하고 다시 한번 그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음식을 해놨는데 이거는 사람이 먹을 것도 안 되고 어떻게 왕을 어떻게 보나 할 정도로 형편없는 음식을 내놨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변한 거는 음식이 아니고 자기가 산의 진미를 먹고 배가 부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배고픈 게 음식이라는 것을, 배고픈 게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한다는 것을, 시장의 반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낮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여간 모든 고난을 자처하고 어떠한 고난을 겪고 배고픔을 겪고 정말로 모든 핍박을 받고 그래도 어디를 봐도 뭐 낙심했다, 탄식했다, 원망했다,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불평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은 상태에서 겸손하게 정말로 주님을 바라는 이 마음에는 그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큰 것만 보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낮고 겸손하면 모든 사소한 것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옛날에 쌀가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연탄 몇 장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나요? 근데 왜 50평에 살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30평 왔다고 사람들이 좌절할까요? 그 옆에는 학고방 월세를 살다가 18평 주택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참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난 게 너무 행복하고, 배고플 때 냉면 한 그릇 먹는 게 감사하고, 좋은 영화를 봐도 고맙고, 정성 들인 애인의 손글씨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낮아져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무릎 수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윤선래 권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다리 둘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이전에 수술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 당해보니까 그렇게 아픈데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만 수술을 했으면 아마 평생 다른 하나는 수술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또 파업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수술이 더 어렵게 됐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건강하게 두 다리를 걷는 게 얼마나 감사나요.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하고 몇 달을 지나다 보면, 야, 그렇게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화장실에 그렇게 쉽게 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맛이 없고 음식을 잘 못 먹는 분도 있어요. 모래알 같습니다. 참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놔도 맛있게 먹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밤에 달이 떠오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리고요, 마음이 낮은 상태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은 가시에 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장미는 굉장히 아름답죠. 장미를 보면 다 장미향을 맡고 싶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장미는 본인이 아는지 약간 자기를 높이는 자만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불평이 하나 있는 것은, 내게 왜 가시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줬나요? 자기가 가진 것은 자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왜 가시가 있냐고, 그래서 나비나 벌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걸작으로 만든 아들, 딸들이 더 불평이 많아요. 오히려 인물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불평을 안 하는데, 잘생긴 사람이 뭐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이렇게 가시가 많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제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더니 저기서 어슬렁거리며 오는 자가 있는데 염소가 온 거래요. 염소가 와서 가시가 없는 자기를 향하여 이제 뜯어먹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장미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아닙니다, 가시 되돌려 주세요. 가시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하기를,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답을 하셨어요. 가시에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픈 가시에도 나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지만은 닉 부이치치가 2팔이 없잖아요. 다리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얼마나 자신감에 져서 행복하게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로 온 세계를 다니며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처럼 즐거워하지 못하고, 조금만 손해를 보고 어려워도, 조금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얼굴을 찡그리고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시에도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정말 변해야 되는 건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딱지치고 구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았나요? 참 그때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딱지 많은 게 부러웠고 구슬 많은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것이 다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눈이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눈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한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시들해지고 정말로 그 가치가 드러난 예수님만을 내가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옛날의 자랑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본다 본향이 있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영원한 집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그네 삶에 무슨 먹을 게 있는다든지, 이 세상에 뭐 잠깐 동안 머물 동안 북이라든지 잠깐 동안 배고픔과 고난에 너무 들뜨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에 대한 상급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이전에 자랑했던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이나 저 무슨 자기가 배운 지식 이런 거를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흙덩어리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어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서신에 16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보호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장애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지 모르겠어요. 앞에 빙하가 있다면 여러분 좌절할 거예요. 배가 나가지 못하고 옴짝달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다가 정말 세상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쉐빙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쉐빙선 보셨나요? 아주 거대한 배인데 앞에 얼음을 다 쪼개면서 다 부수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얼음판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쉐빙선이 되어주시면 하나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앞에가 험산 줄령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땅굴을 팔 수 있는 커다란 터널 굴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산에 있어도 그렇게 구멍을 뻥 내가지고 터널을 내가지고 우리를 갈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배가 폭풍우 가운데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어찌할지 모르고 동동 그럴 때 주님이 그 키를 들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배가 잘못되어서 바닷속에 빠지면 끝장났구나, 나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돕지 못한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잠수함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장벽과 어려움과 혼란과 시련이 다가와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최고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산질령, 아무리 이 세상이 고난과 눈물의 세상이라도 우리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내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배부른지 배고프든지, 내 앞에 있는 길이 꽃길이든지 험산줄령이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장미꽃만 감사하지 말고 가시도 감사합시다. 어떤 시련과 아픔을 지는 가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너무 커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낮은 심령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